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32장,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만나는 그 브니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제 놀랍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삶이 사실 그 브니엘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사실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외형상으로 보면 뭐가 이긴 건지 사실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 환도뼈를 다치게 되면서 또 다리를 절게 되는 평생 동안 절름발이가 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사실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할 때에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니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질 때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 신앙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든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결국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얻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셨는지 오늘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33장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서 이해를 했습니까? 야곱은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만난 그 은혜 때문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뒷부분에 가서는 사실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주석가들도 이 33장의 야곱을 신앙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야곱으로 그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두 시각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하루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뭔가 된 것 같은데, 또 어떤 하루는 너무나도 처참하게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진짜 난지, 어떤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난지 우리조차도 헷갈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33장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평생토록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절름발이가 된 평생토록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은 이 32장에서 나타난 그 브니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것은 야곱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보조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룩절룩거리면서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야곱의 사실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내 자신이 진단하고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사실은 알아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이때까지는 밤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밤새도록 씨름했던 이 야곱, 그러면 아침에 야곱의 상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얼굴은 그냥 땀이 범벅이 되어 있을 것이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을 것이고, 옷은 뭐 온전하게 입었던 옷이 아니라 막 이렇게 흐트러지고 또 찢어진 옷, 지쳐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니 누가 오고 있다고요?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 에서와의 만남이 엄청나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발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을 살펴보았고, 또 에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계속했던 야곱의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만납니다. 마지막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은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인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형이 그렇게 할 만큼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을 했죠.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또 빼앗고, 또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서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서 살아간 지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형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33장의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 사랑하는 여인들과 자녀들을 중심으로 그루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첩들과 그 자녀들,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니엘에서 만났던 하나님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죠. 그때는 한때 두때 이렇게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로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날 때에 7번 절합니다. 이 7번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왕을 만나서 아련하면서 예우를 갖추는 그런 인사를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행하는 것이죠. 자, 그만큼 자신의 위치를 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형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에서는 달려옵니다.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자식을 껴안고 어긋 맞고 입 맞추고 했던 이 모든 장면과 같이 에서가 그러고 있어요. 누가 신앙이 더 좋아 보여요? 에서가 더 좋아 보여요. 당했던 에서가 오히려 달려가서 지금 야곱을 껴안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물 공세에도 마음이 좀 열리기도 했지만 야곱을 딱 봤어요. 야곱, 20년 만에 만난 그 야곱,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가로챈 이 야곱,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야곱이 나타나야 돼요? 잘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머리는 헝클어져 있죠. 냄새 나죠. 그리고 7번 절하는데 다리 한쪽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니까 아주 힘들게 쩔뚝쩔뚝거리면서 지금 막 절하고 있으니까 형 에서가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때로는요, 두들겨 맞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에서가 형 야곱을 보니까 만약에 당당한 모습으로, 와, 정말 출세한 모습으로 에서가 야곱을 봤으면 칼 뽑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와, 너무 불쌍해. 그 부인 보니까 뭐 한 명 빼고 다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보니까 와, 그냥 야곱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형 에서가요, 달려와서 야곱 끌어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게 내 거 뺏으려고 했더니 이러려고 그랬냐? 너의 이 삶이 뭐냐? 냄새는 왜 이렇게 나니? 옷은 왜 이러니? 머리는 왜 이러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곱을 껴안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이 상봉을 하는데요, 에서는 첫 마디가 질문을 던집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야곱이 뭔가 바뀌긴 반했어요. 오늘 33장 지금 형 에서와 나누는 대화를 보면은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을 은혜로 만났잖아요.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은혜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또 다른 축복이 뭔지 압니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곧 인간의 단절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의 단절로 이어지거든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사랑했던 두 관계가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인간과 인간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모든 피조 세계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주셨는데요, 땅은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종신토록 일해야 되는, 그래서 이 저주, 이 단절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금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마음을 열고 형 야곱을 받아줍니다.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은혜 충만하면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건드리면 은혜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성경에 언제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부인들은 어떻게 얻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냥 라헬만 원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레아도 없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인들끼리 그냥 서로 자식 낳겠다고 막 전쟁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난 자식들이지. 그런데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바라보면 기뻐, 감사해, 이런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 이뻐. 에서 다 그냥 감사해. 그냥 에서가 하는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감사하게 보여. 내 자식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이 은혜를 또 요구하죠. 에서가 묻습니다. 8절에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계속 선물 공세를 받았잖아요.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야, 에서도 지금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와 야곱의 대화는 이런 대화가 아니거든요. 야곱은 어떻게 하면 형 것을 내가 뺏을 수 있지? 그리고 에서는 늘 당하기만 하고, 그렇죠? 막 분노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막 은혜의 대화를 지금 주고받고 있고요. 또 보니까 됐다. 에서가 말하잖아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그런 대화하고 있어요. 형님 가지십시오. 아 됐다. 그렇죠? 아 형님 가지십시오. 아 나 됐다. 나도 족합니다. 형님 가지십시오.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야곱은 그냥 어떻게든지 형의 거 뺏으려고 했는데 지금 막 주고 서로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참 이 본성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형이 말하는 이 베푸는 거, 사양도 이겨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9절에 보면은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한글 성경은 둘 다 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가 좀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에서가 썼던 단어 내가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영어 성경은 plenty, I have plenty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도 약간 형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내 소유도 족하오니, 여기서 말하는 족하오니는 히브리어 단어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everything입니다. 나는 완전히 다 가졌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I have all I need. I have all I need. 에서는 I have plenty. 나는 충분해, 족하다. 야곱은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제 전에는 뺏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경쟁해 야곱은. 이거 나는 다 가진 자라고 이것도 이제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남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한 건데, 우리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야곱이 정말 변한 게 맞나 안 맞나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고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냥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형이 그냥 받았죠. 강권하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는 자기 동생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었냐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세일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우리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잖아요. 창세기 31장 13절. 그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형 에서는 세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자, 이때 형 에서가 제안했던 것을 피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나? 하나님이 나보고 베델로 가라고 했다. 제가 왜 절뚝거리는 줄 아세요? 형님,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요. 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가야 돼요. 저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해서 왜 이 이야기를 못했을까? 지금 어떻게 야곱이 이야기하냐면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입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니 왜 거짓말해요? 안 갈 건데. 세일로 한 번도 안 가요.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일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남쪽입니다. 요단 동편 쪽에 남쪽에 세일로 가야 되는데 베델은 요단 서쪽에 남쪽 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은 약간 위로 갔다가 서쪽으로 지금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대화 속에 은혜가 충만해. 그런데 방법적인 면,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방법적인 면은
옛날에 야곱 잘했던 거 있잖아요. 머리 굴리는 거. 이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약할 때, 무너질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힘들었던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에서가 제일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때 옛사람의 모습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왜냐하면 이건 자동이야. 이건 자동이야.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건 자동이야. 힘들 때는 내가 두 손 두 발 다 묶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고 막 주야 하다 보니까 예민해져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고 그 뜻대로 행하잖아요. 이게 해결이 됐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던 대로 또 가요. 하던 대로 간다고요. 야곱이 지금 형 에서 쫓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 지금 재 뿌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거짓말을 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질문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거를 죄로 인식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깊게 인식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해왔어. 형 에서와의 대화가 늘 이랬어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계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기회가 열렸고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 한 번 만났다고 내 신앙이 브니엘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조목조목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야곱은요 지금 자기가 옛사람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거짓말했죠. 속였죠. 그 다음에 야곱이 형을 먼저 보내고 난 이후에, 그런데 대화의 내용 속에서는 에서가 아니 내가 내 종들이라도 남겨놓을게 그러면 그래서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러니까 형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나로 내줄게 은혜를 얻게 하소서. 말은 은혜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어디로 가느냐? 숫곳. 아까 지도를 보시면 세일하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세일하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요. 형한테 또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의도된 표현인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자격 없는 자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죄 있는 자가 대면하여 만나면 반드시 죽는데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잠깐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이때까지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나의 소유물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집을 짓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야곱은요. 베델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집을 왜 지어요 지금? 집을 지을 때 야곱은 죄의식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 자기를 위해.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나쁜 것은 안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죄의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은혜를 엄청 받았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스라엘이랑 불러줬잖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주의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여리고의 승리 다음에 아이성의 패배가 있습니다. 사울의
승리 다음에 아말렉과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누누이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 못 참고 못 기다리고 자기를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상 금송아지를 만든다고요. 너무 많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그 다음에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자기를 위하여 순식간에 내가 주인이 돼서 행하는 모든 거가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어요. 자기 가축이니까 우리 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동을 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야곱이 뭔가 계속 가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디로 갑니까? 세겜. 이 세겜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하면 드디어 요단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 이 세겜에서 야곱은 자기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이 본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게 뭐하고 굉장히 유사하냐면 아브라함을 사실은 떠올리게 하는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어디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냐면은 세겜입니다. 세겜.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처음 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지금 성경 본문은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33장의 본문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곱이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세겜에서 밭을 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겜에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이 다 네 땅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기 땅을 소유로 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오늘 설교 제목 제단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엘로헤도 엘로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땅이 이제 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땅이야 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으로 사실 보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보기가 힘든 게 33장 이후에 세겜 땅에서 머물며 살면서 야곱의 가족에게 나타난 엄청난 불행의 사건이 있잖아요. 뭐예요? 34장에 제가 34장은 안 다룰 겁니다만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막 분노하면서 특히 레위하고 시므온이 막 거짓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할례를 하면은 우리가 뭐 결혼하고 우리가 여기 정착할게 뭐 그렇게 하면서 할례를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했을 때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이 34장에 나온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세겜에 지금 머물러서 땅을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 사건을 기억하면서 샀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야곱이 형 에서한테 거짓말하고 또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이쪽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사실 지금 이 쌓은 제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단이라기보다도 야곱이 스스로에 의해 만족한 제단을 쌓은 것으로 사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야곱이 지금 세겜에서 제단을 쌓잖아요.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32장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그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 생명을 얻은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기보다는 나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의가 쌓은 제단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단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32장에서 야곱에게 붙여졌지만 여러분 33장에서 50장까지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이 바뀐 부분이 야곱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명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 이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데요, 야곱은 32장에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불러주놓고 33장 전체에 엘엘로헤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가 만든 제단에 이름 붙여주는 것 외에는 성경 기자는 야곱을 누구라고 불러요?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33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이 훨씬 많아요. 누가 또 다 세봤어요. 45개나 나온대. 그리고 이스라엘은 23번밖에 안 나온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지은 제단에 자기가 이름 붙여준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 이 성경의 기록자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순간 바꿔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야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스라엘인데 야곱은 자기가 이스라엘 될 자격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행위였을 것으로 우리는 또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중심성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하는 모든 제사와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착각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는지 안 기뻐하셨는지는 사실은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나 34장에 이 제단을 올려드렸던 세겜에서 일어난 엄청난 가정 파괴 사건이 나타난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진한 은혜를 경험해서 오늘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나는 참 잘하고 있구나, 나는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있구나. 이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 이야기죠. 사울 왕은요, 처음에 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몇 번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세요? 싸울만 하네. 그리고 자기는 남들보다 키가 컸잖아요. 나 좀
괜찮은 용사네. 나 좀 싸움 잘해.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을 굉장히 우러러봐요. 우와, 너무 싸움 잘해.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다 죽여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도 다 진멸해라, 죽여라 라고 말했는데, 사울은 아말렉 왕도 안 죽였고, 그 다음에 뭐 송아지, 살진 송아지들은 남겨놨잖아요. 사무엘이 나중에 찾아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순종했는데, 나 다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했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사울은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100% 뜻에 순종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좋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살려줬겠어, 그죠? 이 살진 송아지 아깝잖아요. 뭐 우리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우리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좀 기분도 좀 업시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거는 내가 남겨놨다니까. 왜?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내가 선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울,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그런 감각이 없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매우 잘하고 있고, 이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진하게 받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지금 야곱이요, 32장에 하나님 진하게 만났잖아요. 에서와의 이 사건 속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옛날 습성, 거짓말하죠. 자기 거, 내놨던 거, 나의 자식도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소유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우리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 제단 쌓고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흥분하고 열광적인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예배할 때도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불완전한 순종은 우리의 의가 들어가서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가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파멸의 길로 걷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행하고 있는 야곱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자기는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지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자격 없는 야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 긴 여정을 가게 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서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어요? 세겜에서. 이 세겜은
야곱이 지금 정착하려고 하고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베델하고 세겜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0마일. 30마일. 그럼 어떤 건 줄 아세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야.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야. 근데 안 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최고의 고도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은 늘 있어. 근데 행동은 안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 이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를 제자 훈련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때 환자가 이제 성도들이거든요. 이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유혹할 수 있냐면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건드리지 말고, 그렇지만 내일, 다음에 시간 될 때 딜레이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하겠다는 마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안 하는 거잖아요. 늘 안 해. 늘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늘 내일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게 하고 절대로 순종하게 하지 마라. 그 팁을 줬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사탄의 팁을 받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들의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아니, 베델까지 다 왔다니까요. 30마일이면 돼. 조금만 가면 돼요.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 여기 좀 쉴게요. 그리고 제가 제단도 쌓았잖아요. 엘로의 이스라엘.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이스라엘이면 하나님께서 명명해 주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이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야곱이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스라엘 된 줄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은 있지 30마일만 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과 가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스스로 순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단, 분명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드리는 것 안에서도 혹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말씀과 뜻에 순종을 지연시키고 내가 이걸로 대체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델에서 만나기를 원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지금 엉뚱한 곳 세겜에서 지금 나는 예배자로 서 있다고 스스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야곱이었으나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한 감격으로 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나 예전에 32장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너 왜 그래, 나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자기 의가 담기고 자기 생각이 잠기고 자기 중심성이 들어가고 옛 자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주님 앞에서, 늘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빗대어 우리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막 내가 알지도 모르는 순간에 막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제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야곱의 의가 들어간 엘로헤 이스라엘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겸허히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우리는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늘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나의 모습을 영적으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쌓고 있는 제단이 나의 의가 들어간 제단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 제단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